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논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못되고 극단적인 요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와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위해서 가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늘이 지게 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불순종하고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요나를 끝까지 선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농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지 않던 요나,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십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이 살아난 일보다도 내 삶이 편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 한 가지 사건이 더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요나의 모습이고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죄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보면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또 피난민이 발생하고 또 많은 나라는 가난과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손바닥에 박힌 작은 가시, 그 작은 가시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아프게,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 제약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인격이 아주 성숙하고 이타적이고 영성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할지라도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도 사람이구나, 결국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농쿨은요, 요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벌레도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이 박농쿨을 이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농쿨이 이제 시들고 말았지요.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강한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됩니다. 얼마나 그 햇볕이 강렬했던지 요나가 혼절해서 거의 이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요나의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여기에서 또 보게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까? 햇볕이 강렬하면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집불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끝까지 저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절할 상태까지 지금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요나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몰라요. 요나가 또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서도 그랬고 또 1장에서도 그랬고 툭 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언어 습관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에도 보면 이제 부정적인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겠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추워도 죽겠네. 더워도 죽겠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겠나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은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긍정과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 말이 되길 소망해요. 어떻게 하면 이 긍정과 희망이 가득한 언어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근거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죽겠다는 말이 많은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난과 아픔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요, 박넝쿨이 사라지자 그의 기쁨도 인내도 또 신앙의 그 균형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나가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박넝쿨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그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말과 언어는 어떤 말과 언어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둠으로 우리의 말과 태도가 긍정과 희망, 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모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질문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완고하고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요, 마치 말을 듣지 않는 5살짜리 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고집쟁이 아들을 대하시는데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요나는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신념이 완벽한 것 같지만 실상은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에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이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는요, 여기까지 살펴본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요나가 잘못한 3가지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요나는 느느웨 성읍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의 메시지로 인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르치는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은요, 이때 회개하고 멸망을 면했지만 이후에 다시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또 폐역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요나가 이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했다면 그 운명과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선포했을 때도 보면은 쉽게 딱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말을 하고 후다닥 하고 이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이 모습을 요나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작은 초막을. 만일 요나가 계속해서 니느웨 성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그 성 안에서 요나를 맞이하고 반겨줄 집이 거처가 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순히 요나가 느느웨를 떠나서 초막을 지었다,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느느웨 성읍이 멸망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느느웨 성읍에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거처를 마련했을 것인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느느웨 성읍이 빨리 불덩어리가 임해서 멸망을 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그 느느웨 성읍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멸망당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극단적인 근본주의라든가 분파주의, 또 고립주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구별되었다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천막에 앉아서 성읍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봅니다. 구경꾼으로 지켜보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경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성읍이 멸망 중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세상의 아픔과 불행과는 무관한 구경꾼으로, 관람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매우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12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어린 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까지도 있어요. 생명 동물들까지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생명체.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을 바라보고 계세요.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아꼈고, 하나님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아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고집센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어요. 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울컥울컥 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고집센 이 요나의 모습을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내, 자비, 긍휼, 지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아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요나가요, 그 모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고생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박농쿨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자 거의 유일한 소망과도 같은 박농쿨이 사라져버리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박농쿨, 네가 어떤 수고도 헌신도 하지 않은 그 박농쿨, 그 하나에도 그렇게 아끼었거든. 너네의 성읍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이 구원받은 곳으로 기뻐하지 않느냐니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는요, 분명한 교훈이나 어떤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 개인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삶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강력한 초청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지 못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해 보이는 악한 자들,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 승승장구해요. 심판과 파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라고 막 반문하고 하나님께 원망스킨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 원수들, 지혜인들에게도 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 원수와도 같은 자들, 심지어는 살인마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피조물을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아끼고 있느냐?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때로 우리의 박농쿨을 말리십니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교정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니느웨의 그 운명, 마지막 모습으로 그 말씀이 끝나지 않고 요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의 진정한 주인공은요, 요나도 아니고 니느웨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바로 교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고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박농쿨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 나의 마음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